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 안에서 굳세어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 안에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속에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때가 찼다라는 이 짧은 선언, 때가 찼다라는 이 선언은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잘 설명했죠. 그렇죠? 목자 이야기. 누가가 그렇죠?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렇게 잘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부분은 건너뛰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이처럼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대신에 2가지 사건에 더 주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요. 두 번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서 이 2가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사역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의미,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각각 육체의 거듭남과 정신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옛 질서에 속한 몸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죠?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내 부모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의 문화, 사회의 문화, 이런 정서들이 내 몸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한 그런 혈연 중심의, 문화 중심의, 사회 중심의 그런 옛 질서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옛 질서에 육체에 속한 몸을 씻어내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 질서에 속한 내 몸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렇게 몸을 씻어내는 의미라면 광야의 시험은 정신의 날을 세우고 그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40일 동안이나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이 정신의 거듭남,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셨지만 예수님에게서도 옛 질서 속에서 살아오신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다짐을 새롭게 몸에 배기게 할, 새기실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읽고 하루에 한 번씩 큐티 시간을 가져야지. 당장 마음처럼 됩니까? 그죠? 1월 1일 날 나는 큐티를 할 거야. 마음 먹으면 1월을 버티면 참 잘 버틴 겁니다. 그렇죠? 벌써 끝났죠? 마음처럼 당장의 새로운 삶을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결단이 섰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합한 정신을, 그 마음을 몸에 새기며 다듬고 무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그런 의미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와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세례로 인해서 옛 질서에 속한 몸을 씻으시고 광야의 보트로 정신의 날을 새롭게 세우신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가 앞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뚝 끊어버리고 이것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그 응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응답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뭐예요? 혈연, 그죠? 가족, 그물, 배, 뭘 의미해요? 내 삶의 터전,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는 그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가족과 내 혈연과 내 삶의 터전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몸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부르심의 응답에 응답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옛 세계와 씨름하신 끝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뭐예요? 때가 찼다라는 선언입니다. 때가 됐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는 제가 했었는데 오늘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플레로타이호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기록해놨습니다. 플레로타이호 카이로스,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가 찼다, 카이로스가 충만해졌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IV에는 The time has come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ASB가 뭘까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The time is fulfilled라고 번역되어 놓았습니다. 그죠? 시간이 가득 찼다, 시간이 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 때,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플레로타이고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찼다. 그 때가 찼다라는 때, 그 때가,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중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한글로는, 영어로는 시간, 타임으로 번역되지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 영어 단어 중에 연대기를 뜻하는 클로니클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크로노스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지속되어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은 낡은 게 되죠. 현재는 현재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낡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끝은 곧 종말이고 죽음이 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의미로서 충만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카이로스를 Time as Opportunity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기회로서의 시간. 우리말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를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때라고 기록해 놨죠. 때가 찼다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로 충만한 시간, 기회의 시간이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로노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면 땡땡땡 해보세요. 뭘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면 땡땡땡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면 플랭크 해보세요. 여러분 플랭크가 뭔지 아세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1분을 버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몸이 흔들리죠. 떨립니다. 힘들어서. 그렇게 1분을 버티는 그 시간이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의미라는 거죠. 카이로스는 이렇게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시간, 어떤 의미 있는 때를 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됐다. 카이로스로 충만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의미 있는 그 시간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이 의미 있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게 뭔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지금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기 시작했고요. 점점 힘들어졌고요. 당시에 세례요한은 잡혀 들어갔고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뭔가 축복의 때, 뭔가 해방의 때가 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오히려 박해의 때가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보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낡은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때가 차올랐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마음으로 발견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옛 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옛 몸을 씻어내시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정신을 새롭게 다듬어 가셨다는 그런 은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를 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목회자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선교사에게만 카이로스의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과 의미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나는 그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 그냥 크로노스에 속한 나의 시간을 나는 살아가란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혜는 내 안에서 절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게 내 능력보다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후배들이 박사까지 마치고 저도 뭐 하긴 했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과 상관없이 때가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TO가 있어야 가죠. 그렇죠? 때에 맞게 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잘 보고 그 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귀 기울이며 내 정신을 새롭게 매일매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면서 정신의 날을 그렇게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도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깨어서 그 때를 잡을 수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고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왜 내 전공은 이걸까?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깨어서 인지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뭄이 들어서요. 작물이 타들어갑니다. 저수지에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댈 수 있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물을 더 많이 끌어와서 작물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물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비가 안 오면 저수지의 물도 마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넘쳐 흘러야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생물들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단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때가 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삶은 뭐였어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배반당하는 거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로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때가 찼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깨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낡은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은혜의 때를 분간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의 때를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의미로서 충만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